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폭풍 속의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바다는 배를 타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바다에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다는 잔잔하다가도 언제든 폭풍이 일어나서 배를 집어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이 타신 배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위험과 위기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치유 사건을 베푸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계속 머무르시지 않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자 원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갈릴리의 건너편은 이방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려는 지역은 데가볼리였습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 연합을 뜻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리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데카는 10을 뜻하고 폴리스는 도시를 뜻했습니다. 즉 10개의 도시가 연합한 곳이 바로 데가볼리였습니다. 그리스식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데가볼리는 동방의 그리스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제국 시대의 헬라 제국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이 동방에 건설한 그리스식 도시가 바로 데가볼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데가볼리는 헬라인들과 로마의 이주민들과 또 토착 민족인 샘족이 섞여서 살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그리스 로마 문화로 가득 차서 이방의 모든 문화들의 중심이었던 도시였습니다. 데가볼리는 이방인들과 이방 문화로 가득한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그곳에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예수님의 본 동네에서 정반대편에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 데가볼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도시로 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에서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던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분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려는 방향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 제자와 무리들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향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방향을 고집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이방인들의 도시로 간다라는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배에 탔을 것입니다. 그런 배 안에서 예수님만이 홀로 편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사역에서 매우 고단하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피곤을 느끼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시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에 지쳐 배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파도와 바람이 배를 덮쳤습니다. 배가 파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파도였던지 지금 배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갈릴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폭풍이 불어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두 가지의 역설적인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를 뒤엎고 이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죽게 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폭풍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둘 중에 한 가지의 상황만이 진실이라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폭풍이 일어서 자기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인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저 폭풍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잠이나 자자라고 인식하든지, 제자들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선택을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선택한, 그들이 진실이라고 선택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파도의 위협, 폭풍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이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바람과 파도의 위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인식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라면 그 두 가지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인식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처럼 그 상황을 편안하게 여기고,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바람의 위협이 거짓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예수님도 죽게 되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모두가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바람과 이 파도가 위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파도와 바람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깨웠습니까?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바람과 파도의 위협을 위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잠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깨웠습니까?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바람과 파도에 굴복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와 폭풍에 굴복한 채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기들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로 예수님을 이끌어 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상황은 결코 죽음의 위기도 아니었고 두려움에 빠질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편안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인지 거짓된 두려움인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진짜 두려움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배 밖에서 배를 위협하는 바다가 아니라 진정한 위협은 내가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진정한 위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자고 해서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자라고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겼다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위협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제자들의 모습과 닮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위협은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협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셨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에게는 위기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대로 구원을 베푸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에 제자들의 믿음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작은 믿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작은 믿음은 두려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치유 사건에서 백부장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작은 믿음과는 강렬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보다도 작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나마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그 믿음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두려움들, 세상의 염려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파도와 바람의 위협이 진실이라고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 거짓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조금도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들의 대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들은 결코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두려움을 벗어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대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방법에는 의도가 있고 또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는 귀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때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에 놀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다에 미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게 명령하고 바다는 순종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서 구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써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태는 이것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품어야 할 의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책망받았던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에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배에서 잠을 청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